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우리 1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1절부터 10절의 핵심이 되는 핵심 구절을 하나만 들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10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요. 자,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전반부는 마치 누가 누구를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좀 느끼게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또 그런 느낌으로 쭉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사건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간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길을 행차하실 때에 삭개오가 어느 나무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까? 거기 4절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돌무화과 나무를 뭘로 번역했을까요? 뽕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중국어 성경에서 우리 이제 옛날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옛날 여러분 가지고 있던 성경 중에 보면 왜 한국말과 그다음에 한문이 섞여 있는 아마 그런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봤을 거예요. 이 중국어 성경 한자 성경에는 이 돌무화과 나무가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마 그것을 참조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은근히 이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었는지 이 돌무화과 나무를 뭘로 번역했느냐 하면 뽕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맞지 않죠. 저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땅에는 뽕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디 따먹는 그 뽕나무 아시죠? 그런 나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 우리나라 개역개정이 번역한 돌무화과 나무를 두 개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시카모 나무,
또 시카모 돌 무화과 나무 또는 시카모 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맞죠. 또 원어 성경을 봐도 시카모 나무입니다. 또는 별칭이 뭐냐면 시카모 무화과 나무. 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한 대로 돌 무화과 나무. 이 번역이 맞아요. 이 번역이 여러분 제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제자들과 함께 행렬을 지어서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를 위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먼저 와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유대 땅에 가보면요, 이 시카모 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곧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에 사람들이 이렇게 곧잘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무화과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그건 이상한 또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또 그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흔한 일이고 또 자주 이렇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 돌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올려다 보았을 때 그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만 있었겠느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무화과를 따는 작업을 한참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지나가는 길에 딱 돌무화과 나무가 그 여리고에 딱 한 그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그루가 있었고 또 그 여러 그루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돌무화과 나무 위를 딱 쳐다보더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한 한 사람을 딱 끄집어서 그것도 누가 이름을 소개한 적도 없고 또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이전에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해서 부른다는 이야기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원래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즉 생각해 두고 또 그를 발견하게 됐을 때, 찾게 되어졌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누구를? 삭개오를 부르셨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느냐 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도리어 전반부는 그렇게 그리지만 그러나 진행되는 스토리, 이야기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누가 누구를 찾아온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찾아온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 만남의 이야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손수 얘기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잃어버린 자를 뭐 했다고요? 찾아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그 찾아오신 이유는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 잃어버린 자로 오늘 본문에 특정화되어지는 인물은 한 인물인데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 이해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자기가 왜 오늘 이 여리고를 방문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왜 돌무화과 나무에 여러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라는 특정한 인물을 왜 예수님께서는 올려다 보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손수 이곳에 오셨고 또 삭개오를 특정해서 쳐다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 나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그 탄생 이야기에 두 명의 찬가가 나옵니다. 두 명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리아의 노래, 하나는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 사가랴의 노래에 보면은 거기에 아주 특별한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가랴가 시를 지으면서 노래를 하면서 출애굽의 모티브를 가집니다. 출애굽 사건을 가져오는데 이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때, 그들을 구출할 때, 구원해낼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애굽을 방문하셨다, 신방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킬 때 모세라는 인도자,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낼 때 사가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뭐 하셨다고요? 방문하셨다. 뭐라고요? 신방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이걸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에서 그 내용을 가져온 것이겠죠.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6절, 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요. 이 본문에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제가 70인역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70인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에 쓰인 단어와 사가랴의 신방하다, 방문하다라고 쓰인 단어와 같아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성경 기자가 돌아보다. 사가랴의 1장에 나오는 노래에서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방문하고 신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단어도 뭘로 번역해야 되느냐면 방문하다, 신방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또 출애굽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하시고 방문하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가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에 찬양한 건데,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노래를 부른 건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또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방문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신방한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을 방문한 것처럼 신방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데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방문하고 신방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방문하고 신방한 것처럼 얘기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유일신입니다. 유대인의 신가는 뭐냐면 오직 신은 하나예요. 오직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사가랴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면 아버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서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장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전에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뭐 그리 대단한가 이렇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유일신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뭐예요? 혁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파괴적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나섰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내가 믿은 거지. 내가 믿으려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심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온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신방하다 방문하다가 누가복음 안에서는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요, 유일하게 가족이 누가 있었느냐 하면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과부도 슬픈데 아들도 하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여인이 슬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장례 행렬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나인성 과부의 여러분 아들을 살려줍니다. 죽음에서 일으켜줘요. 그때 나인성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돌아보사,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돌아보사, 그 가족을 돌아보사.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뜻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방문하다, 신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아니 죽은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는, 또 살려주신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찾아가셨다. 그 방문과 찾아감의 결과가 뭐냐면 치유고 회복이고 구원인 것을 누가복음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시죠? 또 여러분 정말 어떤 상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방하고 방문한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또 구원의 주로서 이 땅을 신방하고 방문한 것처럼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림을 통하여 하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곳에 예수님께서 방문하고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방문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신방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신방하시고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방문하고 신방할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소원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가 어떤 본문을 우리가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본문을 갖다가 여러분이 묵상하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앞뒤 문맥을,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 삭개오의 이야기 앞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여러분 후반부에 해당되는 계명들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지켜 행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관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여, 나는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이걸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과 부자관리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관리 이야기와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대조일까요? 이 부자관리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인이라 칭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율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고백한 대로 나는 율법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난 살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남의 물건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간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탐심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도 그 말이 맞다라고 칭송과 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강탈한 자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자입니다. 정해놓은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둔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승인되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어떤 대조점이 있습니까? 이 부자관리는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쫓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가감하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재물을 포기하겠습니다. 재물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갖겠습니다. 아니 4배나 내가 더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리입니다. 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 부자 관리와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부자 관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주님을 찾고 따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전에는 이 사람도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쫓고 따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그 집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하죠.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재물을 더 이상 쫓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삭개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쫓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따르고 쫓고 쫓는 이런 삶을 왜 살려고 하십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 나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 나는 예수님의 그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말씀이, 그 삶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영원한 그리스도로 모시고, 나는 이 땅에서 보이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수단이고 믿음은 수단과 방법이고 결국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까? 부자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계명을 지켰을까요? 왜 말씀대로 그는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그는 믿고 따랐을까요? 재물이에요. 재물이 목표입니다. 재물이 그 따름의 뭡니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난 이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재물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뭐입니까? 나는 주님을 쫓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그는 완전히 뒤바뀌어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신앙의 방향을, 그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터닝 포인트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단과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따름의 목적이 돼야죠. 그리스도가 우리 따름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따름의 목표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따름의 목적이 돼야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합니까? 예수님이 도구입니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내가 뭔가를 가지기 위한, 내가 뭔가를 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내 신앙의 목적이요, 목표요, 내 믿음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왜 뜬금없이 여기 아브라함이 등장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끼어들었죠. 물론 삭개오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에 많은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닮고 싶은 인물은 3명이었어요. 인기 있는 인물. 1, 2, 3 뽑으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뽑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순위를 가릴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다윗의 별이 있죠. 그건 뭡니까? 다윗을 추종한다는 거죠. 다윗을 되게 훌륭하고 좋은 인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갖다가 여러분 순위를 매기는 것과 같죠.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엘리야, 모세. 이 정도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윗도 언급할 수 있죠. 모세, 엘리야도 언급할 수 있죠. 근데 이 맥락 속에,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언급해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뭘 줬습니까? 회개의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 세례를 받으면서, 그게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죄에 대한, 그리고 불의함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많은 회개 기도를 같이 병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하게 그 요한에게 막 물세례를 받았겠죠. 근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세례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자, 이제 물세례를 받았으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원래부터 부과된 세금보다 더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군인이 있는데 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군인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을 힘들게 하고
억울한 희생을 치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2벌 있는 자, 옷이 2벌 있는 자는 그 옷 한 벌을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삭개오 이야기에다 그대로 갖다가 딱 덧씌우면 누구 얘기입니까? 삭개오 얘기죠. 삭개오는 누구였습니까? 세리죠. 근데 그는 회개는커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례 요한이 세리의 예를 들면서 세간에 네가 앉아있을 때에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그 집에 함께 유하게 되어질 때, 그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 그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강탈하지 않겠다. 더 이상 부과된 세금 위에 더 많은 걸 거두지 않을 것이고, 강탈한 것이 있으면 줄 것이고, 내 전 재산을 다 내가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내놓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로 멈췄던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으로 얘기하면 회개 물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었죠.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진 거죠. 그의 고백 속에서.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가 같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죠? 맥락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제대로 못 살았어요. 하나님 나 정말 내가 형편없었어요.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디서 맺어집니까? 세간에서. 군인 아저씨들은 부대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일터에서, 그 사업장에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여러분 직장 안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원망이 일어나요. 마음의 저주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살인의 감정들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과 가서 화해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품었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질 때 그것이 뭐입니까? 그게 온전한 회개, 그게 참된 회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어떤 곳에서 내가 부적절한 그리고 어떤 부정의 방법으로 내가 어떤 것을 행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냥 입술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곳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그 모든 곳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뭐입니까? 회개의 진정한 합당한 열매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가 진짜 너희 집에, 너에게, 개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의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일터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구원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삭개오의 회복은, 삭개오의 치유는, 삭개오의 온전한 돌이킴은 삭개오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구원이 임한 이 모든 원인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찾아 나섰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방문한 거죠. 신방한 겁니다. 그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시카모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집에 머문다, 집에 유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같이 집에 머물고자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그 집에 임재하는 것이죠. 그 집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고 그리스도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곧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집에 유한다는 얘기는, 이 집에 머문다는 것은 뭐입니까? 그 집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삭개오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얘기한 것이지, 삭개오가 이렇게 하겠다고 먼저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구원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나에게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방문하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집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임재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임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 거죠. 그건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종의 축복의 사건이에요. 사랑의 사건이에요.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러겠습니다. 이러겠습니다. 이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도 예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전에는 이랬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해 주시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하나님 축복의 그 귀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소원함을 통해 그런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은혜로서 선물로서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